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유대인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커다란 반대와 비판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뜻있는 일, 좋은 일, 귀한 일, 보람 있는 일 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반대를 당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비판에 부딪힐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낭망이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들, 그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들이 하루 만에 성벽을 짓는다고, 성벽을 쌓아 올린다고 하는가? 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성벽이 그저 쌓아 올려져 지는가? 다 불타버린 벽돌들 혹은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너네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아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비판이 때때로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성경에서도 영분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 비판, 이것은 거의 분별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분별의 동기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개인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비판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부정적 비판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부정적 비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긍정적 비판이 아닌 부정적 비판, 즉 파괴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동기의 비판, 부정적 목적을 위한 비판, 잘못된 폄훼하려는 소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파괴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었던 산발랏 혹은 도비야에게서 시작된 이 비판, 이 부정적 비판, 파괴적 비판은 점점 주변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처음에는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어느새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소돗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이제는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서 그 비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파괴적인 비판은, 부정적인 비판은 강력한 전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비판, 이런 파괴적 비판은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옵니다. 파괴적 비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타격을 입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 그들이 주위의 비웃음에 영향을 받아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힘이 다 빠졌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좋은 일 하자고, 또 어떤 큰 일을 하자고 잔뜩 벼르고 있고, 그리고 또 애쓰려고 그러고 있고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누군가 와서 그 일에 대하여서 한참을 헐뜯습니다. 그러면 힘이 다 빠져버리지요. 속된 말로 김새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김빼기 작전입니다. 우리가 반대나 조롱 혹은 비판에 부딪혀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무력감 가운데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한 상황의 배후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힘을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김새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도사리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낙심, 낙담, 절망, 낭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빠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낙심입니다. 건축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을 합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저 일은 너무 큰 일이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장인 마귀가 하수들인, 부하들인 악령들을 다 데리고 어떤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 전시회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꾸로 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전시하는 사탄의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탄의 무기들의 값이 매겨져 있었는데 어떤 한 무기에 가장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부하들인 악령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특별히 저 무기는 다른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값비싼 그런 가격이 매겨져 있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두목님, 이 무기에는 왜 이렇게 비싼 값이 매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목인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무기로 아주 간단히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지. 이 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다고. 그 무기에는 낙심, 그 무기의 이름 낭망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실제로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레짐작으로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다. 백성들은, 적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끝장이 날 것이다.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이 부정적인 비판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비판은 그 강력한 전념성을 퍼뜨려서 기운을 다 빼어놓고 김세게 만들고 힘이 쭉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낭망하고 낙심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옳은 일을 진행하는 중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며 나올 때,
비판과 반대라고 하는 첨예한 공격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당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적들의 반대, 적들의 비웃음을 당한 느헤미야,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자기들을 비웃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비웃으면서 똑같이 맞서고 똑같이 비난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비판을 당할 그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맞서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실타래 얽히듯이 얼기설기 얽혀서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기보다는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염려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좌절하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느헤미야가 사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오죽하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말한 그것, 자기들의 머리 가운데 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그들이 이야기한 조롱, 조소, 그것들이 저 사람들, 자기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달라. 어쩌면 이건 저주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런 저주 돌아가게 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끓어오르는 절망, 그 모든 괴로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자세,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가졌었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한 감정의 꾸중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우리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똑같이 원수 갖고 싶고, 똑같이 저주 퍼붓고 싶고, 똑같이 욕하고 싶은 것이 사실 참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입니까? 우리가 그만한 어떤 깜이라도 됩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똑같이 욕해주고 싶고 똑같이 대들고 싶고 그러합니다. 상한 감정의 꾸중물을 뒤집어 쓰면 그 똑같은 꾸중물을 그들에게 막 쏟아붓고 싶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잘한 것은 그 똑같은 상한 감정의 꾸중물 속에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 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숙했어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컨트롤을 합니다. 굳이 가면 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속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그런 척 혹은 안 그런 척, 내가 이 정도쯤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의 나약함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내 속에 온갖 저 상한 감정의 구중물들이 그냥 범벅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냥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의 그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해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정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얼만큼 분노하고 속상해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에 직면할 때 혹은 비판에 직면하여서 좌절, 절망,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해야 할 일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파괴적인 비판을 극복하는 리더십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직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고 건축된 것은 아닙니다. 높이가 절반밖에 그렇게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무너지고 곳곳에 끊어졌던 그 성벽들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다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비판, 비난,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전부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감정의 꾸중물 속에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그 감정 찌꺼기 해소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인가? 정말 마음 들여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뭘 했다고요? 똑같이 원망했다고요? 똑같이 불평했다고요? 똑같이 감정의 찌꺼기를 다 태우고 쏟아내고 했다고요? 아니요,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 들여서 해야 할 일은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적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은 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어쩌면 언제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방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백성의 일부분은 공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비번인 사람들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하며 방비를 하며 경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면서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밤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군대용으로 말하자면 5분 대기조가 되면서 그렇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기도와 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장애물도 늘 있습니다. 비판, 반대 이런 것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없으면 그게 이상합니다. 그러나 포기는 없습니다.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현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최선을 다하는, 전력을 다하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하늘로 올려졌을 때 여러분, 그 비행기가 하늘을 몇 분을 날았을까요? 혹은 몇 시간을 날았을까요? 59초. 단 59초.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야, 그 59초는 하늘을 난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땅으로 처박히기 위한 시간이었다. 모든 조롱과 조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작품은 출판사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거절당했을까요? 펄벅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책은 출판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안 되겠습니다. 펄벅의 대지의 원고는 무려 14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KFC라고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했던 샌더스, 커널 샌더스는 65살까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65살이 되었던 그 어느 때 나에게 어떤 닭 요리를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이 비법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요리하겠습니다. 나를 고용해 주십시오. 식당 동업합시다. 그러면서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커널 샌더스가 몇 개의 식당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닭 요리 기술을 전수해주고 팔려고 했을까요? 10개의 가게를 두드렸을까요? 100개의 가게를 두드렸을까요? 그는 1008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1008번의 거절 이후에 그는 KFC의 창업자, CEO가 마침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갈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의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 좋은 일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돌멩이를 사람들이 치워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돌멩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더 큰 돌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와 비판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 사명에 다시금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도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앙은, 낙심보다도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까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동서남북으로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어쩌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명, 재산, 가족까지 다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똑바로 분별하라, 지금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너희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인가, 아니면 너희들의 영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분별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힘이 있어서 빼앗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관장하신다.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이 쥐고 계신다.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은 두렵지 않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길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비판, 누구보다도 많은 반대를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례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율법 파괴자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정신 나간 참남한 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온갖 비난, 온갖 반대, 온갖 조소, 정말 듣기 힘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대, 그들의 비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에게 거룩한 뜻을 부여하신 분,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하는 일은 오직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쏟아지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내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반대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기대가 쌍글이 무너져 버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선한 뜻이 쌍글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진정으로 크고 두려우신 그분, 그분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고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파괴적인 반대, 부정적인 비판에 쌓여 있으십니까? 낭망하여서 그 문제에 대응하기가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상황에서 전력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무릎으로 인생의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현 상황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전력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신앙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또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리더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똑히 선한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며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혹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선한 일 향해 달려갈 때 더 큰 돌멩이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묵묵히 전력 다하여 모든 비판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 특별히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